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회복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고 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져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또 역전의 상황이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승승가도를 누리면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다윗의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틀어버리셨어요. 고난의 길로, 패배자의 길로, 도망자의 길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다윗의 연단의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라바나요드에서 나온 다윗이 이제 요나단을 만나죠. 그리고 우정을 맹약한 후에 이 다윗은 노브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좀 살 길을 모색해 보려 했는데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 장군의 칼을 취해 보기도 했지만 그 마음의 불안감을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블레셋 가드 왕의 그 진영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이 골리앗을 알아보고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대문짝에 나가 몸을 근적대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여서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 왕이 이제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하게 되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400명의 동역자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지만 그걸로 모든 고난이 끝이 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역사에 등장하자마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윗을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숨어다니고 그것을 어떻게 좀 모면해 보려고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인간들을 의지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다윗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도피 생활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모압 왕에게 의탁하고 이 다윗은 그의 무리들과 함께 유다 땅의 헤렛 숲을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이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회복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이 다윗이 과연 그의 신앙의 모습을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일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좀 별볼일 없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 보이는, 때로는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들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잘나고 육신적으로 좀 뛰어난 능력이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다윗은 지금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그 헤레 숲풀에 겨우 숨어 지내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유대 땅에 있는 자기의 동족 그 거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양식을 탈취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한다.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뭐예요?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이 모든 그 결과물, 그 모든 농작물을 이제 탈곡해서 쌀이나 밀로, 보리로 이제 수확을 거두는 그런 마지막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이 블레셋이 가만히 숨어 있다가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양식을 탈곡하는 그 단계에 와서 한꺼번에 그냥 싹쓸이 해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소식을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저놈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호기를 부리기에는 이 다윗의 형편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도망자로 숨어 지내야 할 판인데 내 한 몸 건사하기도 지금 힘든데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저들을 도우겠냐? 아니, 뭐 그 일 나면 대수고 타작마당이면 대수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면서 손사래를 쳤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단 그런 걸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그 동족에 대한 의분도 내려놓고 또 자기의 형편 때문에 핑계대고 싶은 그런 욕망도 다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것을 물었더니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이 지금 죽을 판인데 야, 네가 가서 구원하라. 그런 거. 아니, 형편을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예 다윗의 형편 따위는 아예 생각조차 안 하시는 건가? 가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다윗도 이상하고 지 주제에 쫓겨다니는 도망자 주제에 다른 사람을 구해보겠다고 기도하는 다윗도 우스운데 하나님의 그 응답은 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그런데 다윗은 그때 믿음의 배짱이 생깁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을 내가 내 생각으로 먼저 실행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알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해서 여러 번 성공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이 일을 만났을 때에 또 그 자리에서 마치 내가 처음 그 일을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생각으로는 아니야, 저건 도저히 내가 못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런 생각이 들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검증받는 것이다 라고 어떤 분이 말씀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있어요. 이걸 그냥 실행하면 뭐예요? 그건 나의 신념이고 나의 의지예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을 받으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에 옳고 내 생각에 바르면 그것이 하나님 뜻일 거라고 미리 예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아, 이건 옳은 일이니까, 아, 이건 정당한 일이니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 뜻일 거야. 자기가 그냥 생각해 버려요. 자기가 단정해 버리고 그냥 실행해 버립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세워놓은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세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 계획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조건 실현시켜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막 밀어붙여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더니 갇혔도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은 그일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일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뭐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셨구나. 저 다윗을 이제 내가 잡을 수 있겠구나. 천만의 말씀. 순전히 그것은 사울의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셨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인다. 요즘은 그런 말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자주 썼던 말 중에 착각은 자유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착각은 자유지만 그 결과는 결코 좋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복된 다윗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된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다윗은 위기 가운데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블레셋에 물리치러 가가지고는 뭘 했어요? 그들의 가축을 끌고 왔다 그랬어요. 아니 전쟁하는데 왜 가축이 필요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가축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양식을 실어가 빼앗아가. 사람이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우니까 가축들을 데리고 와서 그 등에다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어 놓은 그 양식들을 가져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축이 더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도망자도 그냥 도망자가 아니라 그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왕의 특별부대, 최정예 부대, 그 특수부대가 온 나라의 수배령을 내리고 이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일라에 어려운 환란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은 2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2번 다 똑같은 응답을 주셨어요. 네가 구원하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들이 있어요. 첫째로 지금 이 다윗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뭐 군사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혼자 속된 말로 눈이 뒤집혔어요. 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자기 형편이고 처지고 뭐고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또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자, 아둘람 동굴에서 400명 동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동기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다윗은. 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 우리 같이 가면 어떨까? 이 사람들이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아니, 다윗이요. 미쳤습니까? 돌았습니까?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인데, 자, 이들이 지금 이 아둘람 동굴에 들어와서 다윗과 한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누구의 적이 됐어요? 사울 왕의 적이 됐어요. 그러니 다윗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지금 사울의 왕에게 들키기만 하면
잡히기만 하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헤레 숲풀에 숨어 지내는 것도 너무 불안하고 언제 이 사울 왕의 군대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데 우리의 신분을 드러내고 우리의 그 위치를 드러내서 굳이 죽을 그 무덤을 우리가 스스로 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지금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대적자가 아닙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충성맹세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동력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이 남쪽 지역의 땅입니다. 비록 이 블레셋과 국경 가까이에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 땅은 엄연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누가 지켜야 돼요? 왕이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나라의 최고의 책임자고 수반인 왕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마땅한 책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정치고 뭐고 간에 민생이고 간에 다 내팽개쳤어요. 그래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다윗은 그 모든 이유를 다 내던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핑계하고 모면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들을 다 상쇄시켜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다윗의 회복된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세상이 참 이렇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다윗이 목숨을 걸고 그 400명 동지들과 함께 가서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일은 사울 왕이 책임져야 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자 신세였던 이 다윗이 직접 목숨을 걸고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나 그일라 주민들이나 다 같이 이 다윗에게 감사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그 일부, 그 누군가가 그일라 사람이겠죠. 그일라 사람들, 다윗에게 구원받은 그 그일라 사람들 중에 한 누군가가 사울 왕에게 밀고를 했다는 거죠. 다윗이 여기 와 있습니다. 사울 왕이시여 빨리 내려오시옵소서. 이런 못된 인간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들. 물론 왕의 명령을 누가 어기겠습니까?
아무리 다윗을 존경하고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다는 걸 알아도 지금 당장 자기의 생명이 위급하다면 뭐 배신할 수 있겠죠. 그런 인간적인 그런 이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이런 도라이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블레셋이 자기의 백성인 그일라를 치러 왔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개인적인 원한을 갖기 위해서 그 다윗을 치러 가는 일에는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 전쟁할 때는 자기는 신경도 쓰고 있지 않다가 다윗을 잡는 일에는 온 나라에 무슨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제정신 아닌 왕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또 속에 얼마나 저 같으면 이 그일라 사람들아, 내가 목숨을 걸고 너희를 구해줬는데 나를 미워해? 어디 혼 좀 나와라 하면서 복수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혼 좀 내줘야겠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떠나갑니다. 좀 하나님도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쯤 되면. 아니 숨어 지내기도 급급한 판에 그일라를 구원하러 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리셨으면 좀 다윗을 좀 도와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배신까지 당하면서 이렇게 또 쫓김받는, 또 도망가야 되는 그런 신세로까지 나를 이렇게 몰아가시는가.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네. 오히려 더 상황은 어려워졌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면에서 보는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졌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연단의 시간이 남았어.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닌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보란듯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질 수 있는 그 최고의 성군 다윗 왕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연단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리라. 자, 그일라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이 다윗의 위치가 사울의 그 왕에게 이미 다 파악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이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도망간다고 해서 사울 왕이 못 찾을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다 그랬고 광야 산골에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사울 왕이 매일 찾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오늘 이 짧은 구절에 주어가 3개가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고요, 사울 왕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옵니다. 다윗은 매일 숨어 다닙니다. 사울은 매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시고 결국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이라도 걸 수 있을 만한 그 사명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과 우리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때로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시기는 하시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다윗이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감도 함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